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묵상이 다 끝나고 내일 수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야고보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야고보서도 참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택하면 재앙이 내리고 멸할 것이다, 이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또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상수리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 2중, 3중, 4중에 이렇게 장치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숨지자 이제 그 자신이 받은 땅이죠.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 어디죠? 딥나세라에다가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장로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어떤 신을 택할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 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어제 묵상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너희들도 너희들이 좋게 보이는 신을 선택하라. 우리 인간은 아닌 것 같아도 뭔가 선택하고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니까요. 나는 무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따지면 자기 무교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그것을.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19절,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중에 19절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네 못할 걸, 이런 말이에요. 지금 너네 지금 선택했지? 그런데 너네 뜻대로 안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할까? 이들이 못 믿었기 때문일까? 그런 면도 있어요. 이들이 살아올 때, 앞으로 전개될 때, 아니면은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알고 예언하는 말일까?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또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끌어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선택하길 바라겠어요? 그런 의도는 아닐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말할 것이에요. 그걸 바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너네들 잘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너희들이 선택한 것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의 선택에 신중하게 해라 라는 말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택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축복과 생명과 멸류관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축복의 의미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저주와 심판까지도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둘 다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 강조를 했죠. 저는 제 설교를 안 듣다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니터를 합니다. 제가 한 것을 보는 거죠. 그날 해가지고 이게 잘 녹화가 됐나 또 이렇게 안 됐나 이것을 확인을 하는데,
제가 어떨 때는 제 설교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잡복이라고, 잡복. 뭐 이런 훌륭한 말을 뭐 내가 해놓고도 이렇게 막 들어갈 때, 저도 이제 그때는 청중 입장에서 듣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입장에서 듣는 성도니까, 그래서 막 유심히 내가 뭘 했는지 그걸 모니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 내용으로 막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좋은 것만 택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런 것만 잡고 싶고 이것만 아멘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거기에 따른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것을, 양쪽을 다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그것을 믿는 것이지, 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이거는 외눈박이 신앙이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신중하게 해. 하나님을 택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건지 아냐? 너희들은 자꾸 그냥 좋은 것만, 낙관적인 것만, 하나님의 받을 축복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우리도 인격 대 인격의 관계는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까지 그것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그래도 친구하겠다면 친구죠. 얘가 잘했을 때만 나에게 친구할 거면 그거는 거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면은 심판을 내리고, 그것까지도 너희들 수용할 자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선택할 때 잘 생각해. 너희들이 선택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믿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결혼하기 전에는 이성교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죠. 뭐 이 사람 만나볼 수 있잖아요. 뭐 그게 흠이 됩니까? 아니죠. 그건 흠이 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아무리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도 내가 결혼했으면 어떤 의미죠? 내가 이 배우자만 이제는 생각하고 위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 이성을 찾고 그렇게 한다.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신뢰를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선택이자 결단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항상 나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좋은 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너희들 그럼에도 믿겠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믿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대로, 선택한 대로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의무와 여러분이 사랑할 책임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결심이 워낙 확고한 것을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자 이제 세겜 땅에서 이제 거기 성막이 세워져 있는 땅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식을 다시 갱신하고 체결하죠. 거행하죠. 우선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지를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율례 그리고 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지,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배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절기는 어떻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규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정하고 그걸 갖다가 책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 오래 남으니까. 동시에 이 내용을 큰 돌에다가 또 새깁니다. 2중 3중 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돌에다가 새겨서 그 상수리,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다가 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언약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또 증거물로 삼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무슨 증서 같은 거예요. 증서 같은. 돌이 무생물이잖아요. 인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돌이 너네들이 한 맹세와 결단을 다 들었으니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이 돌의 불변성, 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석을 세우잖아요. 돌의 불변성처럼 너희들이 한 약속도 끝까지 변하지 말고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돌을 증거로 세운 것이죠. 동시에 백성들, 너네들 자체가 바로 이 계약, 하나님과 이렇게 하겠다는 계약을, 언약을 체결한 증인, 당사자이자 또 증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언약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수많은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들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는지,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언약은 독점과 배타성을 갖습니다. 독점이란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결혼과 비슷해요. 결혼 관계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했으면 이 백성 아닌 자들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 때문에 독점, 배타성, 이 두 가지를 갖는 것이 언약 관계예요. 그리고 이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것은 일종의 특수관계예요. 특수관계. 우리도 한번 한미 동맹 뭐 이런 걸 쓰잖아요. 방위 조약 뭐 이런 걸 맺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이것을 언약관계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사이에는 뭔가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것이 증인이 되고 그것이 또 증거가 되도록 하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참 신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언약을 밥 먹듯이 여기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 관계도 얼마나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떤 계약이나 어떤 약속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언약을 버린 적이 없어요. 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겼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맺은 언약, 이 내용을 충실하게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언약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요? 언약 관계에 있다. 누구를 중심으로? 근거로? 여기는 돌, 율법책 이런 것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이제 두 차례, 월요일 날은 뭐죠? 토요일 날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날, 오늘은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모두 마치고, 나이가 몇 세입니까? 110세. 우리로 치면은 장수했어요. 우리 100살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래 살 건데, 이제 110세에 이 양반 참 힘들게 살았는데 오래 산 거예요. 출애굽 전엔 종이었잖아요. 광야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런데도 또 이끌고 가느라고 속이 아마 새카맣게 탔을걸요. 그런데도 참 오래 산 거 보면은 하나님 은혜예요. 110세에 살자 죽자 백성들이 그의 지파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이쪽에다가 이제 자기 그 땅을 기업으로 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장사합니다. 이 땅이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 배분할 때 이 여호수아의 공로를 인정해서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특별하게 이 여호수아 가문에게 개인적으로 준 땅이에요. 인정해 준 것이, 공로를 인정해 준 것이. 성경은 오늘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를 빗대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앞에 뭐가 붙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 안 했어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따까리, 모세의 부관, 모세의 뭐 그 비서실장, 뭐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한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의 110세의 인생을 마치고 정리될 때, 이 오늘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1월 1일 날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세가 죽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 백성들은 자기만 다 쳐다보고 앉았어요. 이런 부담감, 아직 가나안 땅도 얻지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참 밤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압박감과 그런 부담감을 끌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고 부담감이 됐겠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200만 곱하기 2니까 400만 개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너무 두렵고 떨려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아시고 여호수아 1장에 찾아오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탄하게 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로 그 약속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니 자기가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 광야 과정을 다 거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꼭 붙드는 거예요. 자기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어딜 붙들 거예요? 이 백성들 지금 붙들고 앉았을 거예요. 백성들 얼마나 조금만 잘해주면은 이 꼭 짐승 같아, 무서운 것 같아. 잘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지한테 잘못해주면 그냥 발톱을 세우고 그냥 덤벼든 그 백성들을 믿고 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곳이 없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라는 그대로 했어요. 돌아라 그러면은 돌고, 여리고성 그 바보 같은 짓 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바보 같은 짓이야 그게. 하루에 한 번 돌아, 말하지 말고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아, 그리고 소리 외치고 해. 그러면 무너질 거야. 이게 장난하나 지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미쳤나 이게? 막 이러면서 안 따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라도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지도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도자로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까? 저도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있나? 아빠 노릇을 해본 적이 있나? 근데 태어나니 아빠라 그러니 기가 막히지.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믿는 건 뭐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점점 훌륭한 지도자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시작했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지만 지금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죽을 때 타이틀이.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 인생 잘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배분하고 그렇게 미적미적하고 있을 때 강하게 촉구를 하고 3명씩 불러 그래갖고 정탐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아간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해서 큰 화근을 막아버리고,
그런 정말로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기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자기에게 맡겨진 미션, 사명,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110세에 꽉 찬 나이로 인생을 한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고생 찌질하고 그냥 막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의미 있게 진가를 발휘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110세에 살았다고 여기에 기록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의 궤적을 평가하는 말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요셉 얘기가 마지막에 부록처럼 나와요. 요셉의 뼈를 그 가나안 땅에 묻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 총리로 있다가 애굽에서 죽었는데 너네들 출애굽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뼈 이장해 갖고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고향 하나님이 택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 땅이 애굽이 지금이야 좋지 여기가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야. 우리가 가는 것은 가나안 땅이야. 근데 이 얘기를 꼭 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가나안 땅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몇백 년의 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충실하게 잘 지금 이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하나 요셉의 영향력이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그의 마지막 소원을 지금 들어주는구나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부록 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뭐냐면 엘르아살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기업을 배분할 때 무슨 재판을 할 때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종교적 지도자로서. 그 역시 이렇게 장사 지내서 이제 장사됐다 이런 얘기를 다 쓰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죽었죠. 요셉 뼈 묻었다는 얘기하죠. 엘리앗을 죽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생을 충직한 주의 종으로 살 때 이렇게 기억되고 기록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 역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이 후대에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산 인생이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여호수아 아닌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이기도 하고 요셉이기도 하고 엘르아살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고 그 사람이 세상에 마치 연속곡의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칭찬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거 생각하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 잘 못할 것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얘기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신앙은 큰 소리 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말부터 앞세우고 큰 소리부터 치는 분이 있어요. 그 뒤를 보면은 꼬리를 내려요. 용두삼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 뭐 악다물고 이 의지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 농부를 소출이 너무 많고 오늘 잘 됐으니 농사가 잘 됐으니 창고를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여기다가 소득을 채우고 오늘 밤
그 뭐죠? 이제는 두드리고 배 두드리고 편하게 자자 뭐 쉬자 뭐 내 영혼이 편히 쉬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큰 소리 치지 마라. 너의 미래와 너의 소유와 너의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느니라.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뭘 우리가 큰 소리 쳐요? 우리 생명의 삶은 지금 지난주에 배운 게 그거예요.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주인 것처럼 함부로 큰 소리 치고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가 죄악이라고요. 여호수아도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조짐이 보여요. 아직도 그들 사이에는 이방 신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3절 보면은 너희들 정말 하나님 종이 되겠네? 예. 그러면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아직도 뭐가 있으니까 찜찜한 게 치워버리라고 그러죠. 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잔재가. 그리고 저는 이 31절 말씀이 뭔가 찜찜해요. 이스라엘이 백성이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때부터는 벌써 타락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그 말이 여호수아가 가르친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지 그것을 알고 기억하는 자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거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책임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로 끝내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겼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전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대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야지. 우리 잘 믿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 후손들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계속 후대에 전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큰 소리 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되고 후퇴되고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없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선택이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으면 하나님 아닌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성간에도 제일 뭔가 양다리 걸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배신이에요. 결혼까지 했는데도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고 이 남자를 선택했으면 난 최근에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내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우리나라가 진짜 완전히 망조구나 망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 3.7명 결혼했는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었다 이거예요. 여자는 별거 있는 줄 알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6명, 7명인가 평균 7명. 100분율로 따졌을 때 남자는 37명 100명 중에.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미혼일 때 말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내가 좋은 교양 소리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하고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내가 비즈니스 잘하려고 교회 가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예요.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수고로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이요? 좋은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철저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라요. 남편을 섬겨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지만 내가 마땅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버려야 되는 노력과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건 하나님 배신이에요.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한 것 끝까지 의무를 다하시고 책임을 다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언약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인생을 꽉 차게 처음에는 몸종으로 시작했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끝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5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다른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른 것에 눈 깨주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가능과 외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과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충성을 다하기를 맹세하며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됨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니면 말고식의 가벼웠고 경솔한 태도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알기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자신만의 의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인생을 꽉 차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후회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오래 사는 데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복된 인생 살다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생명의 삶 9기가 수업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흔들어 놓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할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그 시간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배워야 될 훈련받아야 될 분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제자로 주의 일꾼으로 용사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훈련을 잘 감당하고 또 일꾼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는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하나하나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